이제 대림절 세 번째 주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힘들기 시작해요. 첫째 주는 해보리라 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주로 넘어가면 이게 좀 지치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해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세 분이 나눠주신 것처럼 그런 영적인 유익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누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많은 그리고 큰 계획을 잡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지금 영적인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을 정하고 그만큼을 실천해 보는 거죠. 금식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내 시간들을 정하다 보니까 뭐가 유익이 되고, 또 우리 혜리 자매가 이야기해 준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그 말씀을 해석하려고, 묵상하려고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막 찾기보다 그 안에 머물러 있고 침묵해 있을 때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함께하심, 또 하나님의 일하심, 그 안에 평안함들을 우리가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일주일에 3일이나 금식하는 줄 알겠습니까? 이런 유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거는 율법적인 부분으로 나아가죠. 이걸 하면 의로워지고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유익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용들을 내가 맛보기 시작하면 그걸 하지 말라 그래도 당연히 하겠죠. 우리는 대림절 요 기간에 이렇게 시간들을 보낼 거고요. 사순절에 한 번 더 이 시간들을 보낼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나 이런 시간들을 일부러 사서 우리가 구별해서 이런 시간들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 지난주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경륜을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성부, 성자, 성령님과 함께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세 번째,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는 사건.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을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되는 사건? 하나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하나님의 경륜, 성육신,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일어나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륜의 특징은 금식과 기도, 말씀 안에 머금의 목적은 성육신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금식하고 또 절제 있는 그리고 달 정돈된 시간들을 보냄으로 말미암아서 무질서한 것 가운데 그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질서 정연이 다시 이루어지고 정리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하고 연결이 됩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질서가 없었을 때 질서를 잡아가는 모습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과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멈추어 있을 때,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성육신의 은혜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 되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 하늘과 땅의 하나됨, 그 안에 치유와 회복, 하나님의 역사, 예수의 형상으로서의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사건이 여러분 이 사건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포커스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 내가 어려서부터 자라왔던 여러분 잘못된 습관과 마음과 생각,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버려내는, 비워내는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말씀에 비춰볼 때, 아,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구나가 깨닫게 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돼?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비춰주셔야 그것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내가 변화의 어떤 삶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의 아들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대요. 사도 바울 진짜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시고 준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더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여러분들의 죄가 사해져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자면 여러분, 그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일인 거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온전히 닮아 그분과 하나 되는 이 사건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뭘로 불러요? 참여자로 부르십니다. 참여자. 그냥 구경꾼이 아니에요.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구경꾼이 아니라 성령의 강림, 여러분 이것들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불러? 참여자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참여자, 예배의 준비 가운데 참여자, 사역 가운데의 참여자, 사역을 준비하는 데에 참여자, 그리고 양육을 하는 사람의 주체로서의 참여자일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양육을 받음으로 참여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의 부르심 가운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의 글을 여기 올려놓은 것이죠. 각 세대마다 주어진 숙제는 그 시대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움직이는 방향을 발견하여 그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내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들을 제시하고 나타내는 대로 여러분 휩쓸려 가면 여러분 그 포인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놓치는 것이죠.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를 계속 뒤를 돌아보고 앞을 향하여 보면서 여러분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걸어온 길이 후회스럽지 않아요. 후회스럽지 않다고요. 내가 열심히 길을 걸어갔는데 그 일이 다 후회스러운 일이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충분한 의미부여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지를 계속 점검하고 그 일들을 달려갈 수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세대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육신의 기간들 동안 믿음으로 성령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고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받을 것은 최대한 많이 적용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의 몫이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가는 거예요. 그만큼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더 욕심낼 필요도 없어요. 왜? 내년에도 이 시간은 또 돌아오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 내년에 안 할 거니까 오늘 안 해도 되겠다가 아니라 오래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래 금식하고 기도했던 내용이 있다면 내년에는 다른 것을 또 기도하고 금식하겠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 동안 또 그렇게 하겠죠.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기쁨의 50일을 또 그렇게 보내겠죠. 여러분, 우리는 계속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계속 닮아가는 거죠.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로마서 성경 공부 이후에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되뇌이면서 읽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새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새 마음이. 그냥 마음이 아니에요. 새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심기워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여러분들이 예배가 드려져요. 굉장히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오늘은 세 번째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의 이야기를 들어가며 동정녀 마리아의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태어난 아이, 임신하게 된 아이가 세례 요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있었죠. 사무엘도 그랬고 그 전에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이삭을 줄 때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 거대한 계획 가운데 이 일들을 풀어가고 지금 계시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를 시작하면서 동정녀 마리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 마리아가 어떻게 그의 삶을 준비했으며 또 그 실제가 일어났을 때 마리아의 반응은 무엇이었고 또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봤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누구든지 당신께 마음을 내어드리고 순복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며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돕고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노아가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지칭해 주었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었는데 그 방주가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마지막 대한 메시지를 주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참여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경륜 가운데 참여하고 내가 예스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적어도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될 수 있냐면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위로할 자예요. 위로할 자. 노아의 이름이 위로할 자래요. 그런데 뭐 짓고 있어요? 방주 짓고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이 백성을 위로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노아의 방주에 타기를 원했는데 그 어느 누구도 그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았던 거죠. 자, 그리고 또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 하나님 앞에 이름이 드려져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풀어냈던 왕으로 드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더 근원적으로 사단의 머리를 짓밟을 메시아는 어떻게 태어날 것이라고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죠.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이다라고 얘기해요. 원복음. 이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탄을 짓밟을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창세기에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대상자가 누구의 몸에서 난대요? 누구의 몸에서 난대요? 여자의 몸에서 난대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의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네, 어떤 여자에게서 난대요? 예, 처녀의 몸에서 난대요. 여러분, 헬라 문화가 이집트와 그리고 이스라엘 그 주변에 모두 다 점령했을 때요, 성경을 너무나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서, 헬라어로 번역하고 싶어서요, 알렉산드리아에 성경의 70명의 히브리인들을 불러다가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다 번역을 했대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70명을 한 방에다 다 모아놓고 너희들 상의하면서 번역해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번역했냐면 70명을 다 각 방에 넣었대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다 각각 다 번역하게 했대요. 대박인 건 뭔지 아세요? 그 70명의 번역이 다 똑같은데요. 전혀 놀라지 않네. 내가 지금 한 말도 이쪽에 가면 딴 얘기 하는데 여러분 70명이 헬라어를 가지고 번역을 하는데 모두 다 번역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부분을 번역했던 이 부분 시므이라는 사람이 시므온 이따 볼 텐데 시므온이 이 부분들을 처녀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임신한 여자가 처녀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뭐라고 쓰려고 그랬냐면 그냥 여인이라고 쓰려고 굉장히 노력했대요. 근데 쓸 때마다 어떻게 되냐면 펜이 부러졌대요. 펜이 부러졌대요. 그러니까 원어에는 뭐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냐면 처녀다라는 거. 한 번도 남자와 관계를 해보지 않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여기에 7장 14절에 있는 그대로 적어야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유대의 전승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따가 그 얘기를 볼 겁니다. 자,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어떻게 이루어졌나라는 거죠. 세례 요한의 탄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읽었고 그리고 자기가 그 사람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예언된 바로 그 사람. 우리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는 거죠. 말씀을 대하는 태도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것처럼 나에게 임해서 내 마른 뼈를 살리고 내 죽은 마음을 살리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는 거예요. 그럴 말씀인가? 아니면 내가 이해되기는 이 말씀은 아니구나라고 얘기해서 제껴져 버리는 말씀인가? 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대한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하던 그대로 자신의 삶 안에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나누고 일으키는 기적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에스겔서 37장에 그 말씀이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변에 죽어있는 사람, 상해 있는 사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 사람이 받든지 아니 받든지 선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말씀을 살아내는 방법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 말씀을 진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기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잘 접할 수 없었던 전통과 전승,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면 수년간 불임 상태였던 그 소녀의 부모는 그 마리아를 얘기하는 거죠. 아이를 낳으면 주께 성별하여 바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부모인 요아킨과 안나는 기적적으로 딸 마리아를 낳았고 사무엘의 모범을 따르고 싶었기 때문에 그녀가 3세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주께 드려졌대요. 여러분 마리아의 어머니 아버지 이름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유대 전승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누구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처럼, 그리고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여러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준비되고 있는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천사는 마리아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전하였습니다. 자, 아까 본문은 읽었으니까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자, 이 부분 26절과 33절까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까지 말씀만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여기서 천사는요, 가브리엘이라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성경엔 천사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미카엘은 어떤 천사냐면 전쟁이에요. 전쟁.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여기서 나오는 천사는 가브리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죠. 오늘 마리아에게 와서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요아킴하고 그리고 안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고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3살부터 성전에 살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했던 마리아의 기도는 도대체 또 무엇이었을까? 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는 시점이니까 그렇습니다. 3살에 성전에 드려졌던 하나님의 딸, 이 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예배 가운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성전에서 구약을 말씀을 읽고 가르침을 받았다면 마리아의 기도는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죠. 마리아의 기도는 이 시대상을 반영하고 세례 요한의 탄생처럼 그랬다면 마리아의 기도는 메시아의 기다림이었을 거죠.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일까? 내가 좋은 사람 만나고 내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 그 기도는 무조건 너무나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의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1대1을 하다 보니까 11번째 만나뵈는 성장의 원리를 가르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자라가려면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로마서의 말씀을,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한다는 말씀으로 로마서 5장 1, 2절 말씀을,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로마서 1장 17절과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자, 아까 현경자매가 읽어줬지만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대요. 믿음. 보여지는 어떤 나에게 떨어지는 어떤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믿음. 근데 믿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믿음에는요 역사가 일어난대요. 역사가 뭐냐면 일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믿음에는 사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의 역사.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 절 말씀,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하심, 사랑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죄송하지만 죽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에게 다가와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메시아가 그의 삶 가운데 오기를 기도하며 사모했던 이 여인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너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 이게 무슨 인사냐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마리아는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냐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건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그 일들이 실질적으로 내 삶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의 반응을 보셔야죠. 믿음의 반응을 보셔야죠. 내가 막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천사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 그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묻잖아요. 여러분, 이 일이 있어야 돼. 잠깐만요. 제가 기도해 보고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해요. 믿음으로 취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고 안 되던 일이 잘 되고 아들이 시험 잘 보고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포인트가 뭡니까? 그 기적을 보여주셔서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일으켜낸 그 뒤에 하나님을 보여주게 하는 것이 기적의 원래의 의미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뭘 봐요? 이 기적만 봐요. 기적만 따라다녀요.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켜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적 따라가지 마세요. 내 기도가 응답되는 걸 따라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보시라고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경륜이, 말씀드렸던 내 형상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더 많이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셨다면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장과 자람이 있어야 돼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리아가요,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죠. 자, 마리아는 밤낮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입니다. 오늘 역시 여러분들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이 마리아처럼 간절함으로 전적으로 헌신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 예수님이 오셨고 이미 계속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주님께서 이번 대강주일, 대림절 이 절기 때, 그리고 성탄절 때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것들을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를 볼까요? 자, 25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여러분,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26절에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어.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성전으로 올라가서 뭐 했냐면 거기에 있는 장로들에게 첫 기도를 받아요. 근데 이 아이를 누가 받았어요? 시므온이 받았어요. 아까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번역했던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을 번역했던 그 사람이 이 아이를 안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자, 29절.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시므온은 뭐예요? 7장 14절이 지금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 자기가 그 아이를 안고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을 돌리면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중이세요. 자, 안나를 보세요.
안나. 자, 제가 읽겠습니다. 36절. 아셀 지파에 속한 비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의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바로 이때 그가 다가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해서 말하였다. 여러분, 재밌는 거 뭐냐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의 삶을 드렸던 사람에게 안나가 여러분 그 아이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이렇게 드려야 되는 삶이 여러분들 안에 시작될 때 성전 안에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침으로 저녁으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몇몇 분들이 얘기해 주었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부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부분들, 이게 너무나 좋구나 하는 부분들을 깨달으면 여러분 그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오늘 임하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마리아는 이 천사의 기쁜 소식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자, 34절부터 3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고 더 높은 신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을 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여러분, 여기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은 원어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이까? 저는 남자를 알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경륜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로마서 봤으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될 수 있으면 결혼하지 말래요. 그러나 참을 수 없겠거든 결혼하래요. 육신을 정욕의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저는 남자를 알고 싶지 않습니다. 관계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성경에 이사야 7장 14절,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처녀가 잉태하여 라고 얘기했던 그 여자가 되고 싶었던 거죠. 그 여자가.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여인이 되고 싶습니까? 마리아는 그 여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좀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잠언에 나와 있는 현숙한 여인? 이런 여인이 되고 싶어 하죠. 맞아요. 좋은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준비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죠. 내가 그런 삶이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 솔로몬과 같은, 다윗과 같은, 여러분 어떤 아이와 같은, 노아와 같은 아이가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의 삶을 본받아야 돼요. 열매만이 아니라. 솔로몬에게도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의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지 말고 이 말씀을 계속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냥 열매만 맺어서 솔로몬 같은 사람이요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 그 삶이 여러분 있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녀가 간구하고 있던 것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인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런 일이 나에게 있겠습니까? 저는 남자와 관계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천사의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리고 35절에 그대에게 성령이 임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고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분명하게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이야기를 네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뭐예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잖아요. 자,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도 말하면 뭐냐면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단어가 아멘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으로 이것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아멘이라고 화답할 때 여러분들의 말씀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수없이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내 삶에 변화도 없어.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지난주 월요일에 어떤 모임을 가면서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이에요. 너는 나를 사랑해. 너는 나만 사랑하면 돼. 그러면 어떤 것이든 방법은 내가 할게. 방법은 내가 할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떤 사역이나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방법부터 생각해요. 그러나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분과 교제해야 되는 일이 나의 일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는 거지, 내가 다 계획 세워놓고 따라가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돼요, 이거 해주셔야 돼요, 이거 해주셔야 되는 것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뒤돌아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마리아는요, 밤낮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실질적으로 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마리아는 어떻게 돼요? 아멘, 저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델들은 많아요. 민수기에도 있고 역대상하도 있고 그리고 에스라서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 무너진 다윗의 집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다윗의 집이 뭐예요? 다윗의 장막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 거기서 뭐가 드려졌어요? 아침 저녁으로 드려졌던 예배가 회복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인 거예요, 이 일은. 근데 이 일이 어디도 있어요? 계시록에도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들. 여러분, 미국의 아이합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몇 번 다녀왔지만.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다윗의 장막을 세워가는 일들은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되더라고요. 절대로 가벼운 일 아니에요. 내가 바빠서 못한다라고 얘기해서 여러분 이 일이 가벼워질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왜? 계시록에도 아침 저녁으로 천사들이 밤낮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계속 드려지고 있으니까. 이것이 여러분 그 아까 얘기했던 민수기에서부터 계속 계시록까지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하는 모습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긍휼을 풀어낼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가볍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메시지들. 마리아가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아기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계속 손가락질 당했어요.
근데 요즘 손가락질도 안 하잖아요. 좋아하잖아요. 축하해 주잖아요.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아기를 낳는데. 여러분, 손가락질 받을 일이었어요. 그것을 감수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과 뜻과 이것을 이루어낸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거를 죄송하지만 감수해내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잘 된다고요? 성경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자라면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와 예배 안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성전 안에서 여러분들 계속 살라는 얘기 안 해요. 일상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하죠. 그 대신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가르치고 있죠. 이제는 하나님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내고 계시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와 기다림으로 자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세 번째, 마리아는 자신의 삶에 그 말씀이 임했을 때 온전히 받아들였던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가오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다면 그 말씀을 물리치지 마시고요.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네 번째, 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고 허락되었을 때 올 수 있는 대가를 우리는 깨닫기 어렵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고 가늠할 수 없어요. 자, 이 부르심은 마리아로 하여금 평생 고난을 겪게 합니다. 수치심, 오해와 멸시,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녀에게 독특한 은혜와 은총을 입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비전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위한 준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와닿았고 내가 이 말씀을 붙잡았다면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네, 하나님, 제가 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우리에게 이 말씀이 굉장히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건 알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을 때 이거는 내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한 기도, 이 세대를 위한 기도가 다 그런 거예요. 기도는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준비와 발걸음과 내용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 거예요? 죽은 기도죠. 우리의 기도는 죽은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르신다면 갈 수 있는 준비와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것은 아침 저녁으로 밤낮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려질 때 가능해지는 일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다시 침묵의 시간으로 한 5분 정도 들어갈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에게 와서 기도하는 것에 그 기도한 것을 내가 이루겠다. 그 일에 내가 헌신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는가?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기도.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고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더 나아가고 싶은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나라,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묻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는가? 이 하나님의 천사의 응답에 마리아가 네라고 대답할 수 있기 위한 나의 준비는 무엇일까? 내가 비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던 방법이 아닌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 한 5분 정도 침묵으로 오늘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기도하겠습니다.